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꾸란의 제2장 알바카라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전 라마단 단식과 성지순례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들이 라마단 하면 이슬람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단식하면 이슬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먼저 제가 183절부터 185절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절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 조상들에게 명했듯이 너희들에게도 단식을 명하노라. 그대들은 이를 공경할지어다. 185절입니다. 인류의 복음인 꾸르안과 그 복음의 설명과 기준이 내려진 달이 라마단 달이거늘 단식을 실천하라 하셨도다.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 중일 경우는 다른 날로 대용하면 되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고충을 원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 채우고 너희들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슬림들에게 이제 단식이죠. 명령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식은 라마단 달에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동안을 이제 시행한 것으로서 이슬람의 5가지 주요 실천 사항 중 이제 하나죠. 그래서 단식을 아랍어로 이제 시암 또는 싸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음료, 심지어 물까지도 이제 마시지 않고 부부 생활을 이제 물론 이제 중단하고 신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영적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해 뜨고 그다음에 해 질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그렇죠. 해가 지면은 같이 모여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식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또 새벽에도 먹고 하는데, 거기서 단식을 하면서 아낀 음식을 그 모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자선 보시하고 또 이웃하고 나눠 먹고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단식은 무슬림들에게 신앙적 훈련인 동시에 자비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한 의미도 지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단식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우리 다석 선생님도 단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석 선생님은 하루 한 끼만 먹었으니까 평소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녁 한 끼이기 때문에 네. 매일 라마단 금식을 하신 거죠. 해지고 식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도마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식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단식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때만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셨죠. 이는 꾸란에서 강조하는 단식의 내적 순수성, 즉 외적인 과시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위한 단식이라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예. 불교에서도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보시를 하는데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보시고 그것이 또 부처님과 연결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종종 해보셨겠지만 단식을 하면 머리가 아주 맑잖아요. 멀게 맑아집니다. 예, 맑고 다른 또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그렇죠. 번뇌망상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아주 좋은 것이 단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85절은 라마단 달에 단식을 이제 명령하시며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이
신앙심을 기르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중이거나 여행 중인 경우는 단식을 다른 날도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함을 이제 허락하셨다는 점이 매우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편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도 단식이 명령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단식일은 특정한 날을 중심으로 달이 아니고 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기간으로 변경하여 이제 단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식이 각 종교에서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조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대단히 합리적이죠. 제가 보기에는 예. 단식에 관한 얘기들이 모든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꾸르안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퇴로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자비, 관용, 사랑과도 연결된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네. 꾸르안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네, 비슷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성지순례에 관한 내용이죠. 네. 성지순례도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건데 196절부터 197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6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례와 우므라를 행하라. 할 수 없을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이요. 그 제물이 제단에 오를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말 것이며 너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 때 머리를 깎아도 되나 단식으로서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제물로 바쳐 보상토록 하여야 하며 너희가 평안할 때 희망하는 자는 우므라로부터 순례까지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쳐야 되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는 순례 기간 중 3일간 단식하고 집에 돌아와 7날을 단식하여 열흘을 채워야 하니 이것은 성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은 엄하심을 알지어다. 다음은 197절입니다. 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되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역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을 해서도 안 되느니라.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니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들이여 정직한 품행이니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은 나를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196절에 이제 성지 순례를 이제 알아보는 핫지라고 합니다. 핫지. 네, 핫지. 그래서 이제 우므라라는 것은 소순례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핫지는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우므라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걸 우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는 이슬람의 5가지 실천사항 중 하나로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들의 일생에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카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거기를 이제 순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됐죠. 예,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이거 순례를 못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 기간 외에도 할 수 있는 우므라라는 개인 소순례도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아까 이제 행할 수 있는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신앙적 의무이자 영적 수련의 이제 과정이죠. 그러나 또 여기에도 예외가 있죠.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성지 순례를 완수할 수 없을 때는 소나 양 등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제를 이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물이 제단에 오르기 전까지는 순례자의 머리를 깎는 등의 신체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제 규정도 따르죠. 또한 건강이 나쁘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머리를 깎아도 되지만 그 대신 단식을 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자선을 베풀어 보상해야 이제 하죠. 이슬람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율법의 규율을 지키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융통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무라 개인 순례에서 하지로 이어서 순례를 계속하는 자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하지만 제물을 바칠 수 없을 경우는 또 3일간의 단식과 귀국 후 7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총 10일간 단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성역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이제 율법적인 대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은 실천적인 율법 속에서도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대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제시하신 그 우리 순수한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개경 가운데 참전 개경, 생활 철학과 유사하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율법이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도 상당히 제공했다는 점,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지순례는 이제 신앙적 수련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슬람에서는 그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제 배려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제 197절에서는 성지순례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덕목과 절차에 대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례 기간은 이슬람력으로 둘하지 달 12월 달에 네, 10일에 이루어지며 순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이제 메카에 있는 아까 카바 신전을 방문하여서 1년에 이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주요 예식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순례복이라는 이흐름을 메카로 향하는 특정 지점에서 이제 입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신성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특정한 행동과 언행을 피해야 하는 상징적 의미를 이제 담고 있지요. 이 상태에서 카바 신전을 7번 도는 아까 떠와프를 행하며 검은 돌, 카자르 알 아스와드라고 검은 돌에 이제 입을 맞추는 것이 순례의 이제 핵심 의식주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아브라함 신전에서 기도를 이제 드리며 사파와 마루아라는 언덕을 7번 왕복하는 의식을 이제 치릅니다. 이 예식은 하갈이 물을 찾아 헤맸던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이제 행위입니다. 또한 이제 순례의 종반에 해당하는 둘-핫짓달 7일에는 대설교를 하죠. 모든 순례자들이 참여하여 그 설교를 같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미나 계곡 방문하여 그곳에서 머물며 밤을 새우고 다음날 이제 아라파트의 자비의 산이라고 합니다. 자발 라흐만에 이제 올라가 아담과 이브의 재회를 기념하는 의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그리고 10일째가 되면은 희생제라고 해서 이둘 아드하가 미나 계곡에서 이제 거행이 됩니다. 순례자들은 소나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바치며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을 상징하는 곳에 조약돌을 던지는 의식도 이제 치러집니다. 이 예식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르며 순례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197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성한 예식을 행하는 동안 순례자들이 어떤 성욕이나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언쟁을 피하며 오직 선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순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선행을 알고 계시며 이는 내세에서 큰 양식이 될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죠. 이와 함께 가장 좋은 양식은 정직한 품행이며 현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성지순례 과정이 아주 그림처럼 세밀하게, 마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돼 있고 예식도 아주 철저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식은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점에서 종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이어서 제가 200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순례의 예식을 행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기억하듯 하나님을 더욱 염원하라. 하나님이여 현세의 축복을 주소서라고만 구하는 자가 있도다.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몫이 없을 것이다. 결국 입으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네, 이 구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현세의 행복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현세의 축복을 주소서라고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세에서의 몫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꾸르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서만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내세에서의 영적인 보상이나 신앙적인 성숙을 고려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제 비판인 것이죠. 네. 이슬람 신앙에서는 현세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내세에서의 영적인 삶과 구원 역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세에서의 축복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현세에서의 물질적 성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입으로 하는 기도를 증오하고 경계해야 된다.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이슬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세에만 행복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도 영적인 성숙과 보상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현세에서의 삶도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비까지 되는 메시지가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매우 중시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보고 현세의 행복에만 매몰되던 내세의 영적인 보상은 이제 없다는 경고가 이 구절에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현세에서의 올바른 삶,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실천이 강조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앙인들이 현세의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영적인 성숙과 구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한 다석 선생님의 다석 사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석 선생님은 하루 한 끼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단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석 선생님은 이제 그 단식과 더불어 해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해원까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욕과 절제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셨죠. 특히 이제 단식은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되새기게 하는 영적 수련이라고 이제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에서의 라마단 단식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억제하고 어려운 또 이웃과 함께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인간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배운 이슬람의 단식과 순례는 기독교하고 비교할 때 원리는 같지만 실천 방향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제 공통점 중 하나는 두 종교 모두에서는 이제 금욕과 절제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이제 깊게 한다는 점이죠. 기독교에서도 단식이 중요한 신앙 실천 중 하나로 예. 신앙을 강화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이제 시간이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룬 것은 매우 상징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기독교에서 단식은 의무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적인 신앙의 실천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단식은 모든 성인 무슬림에게 의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또한 이제 성지 순례의 경우도 기독교에서는 성지 방문이 권장은 되지만 이슬람에서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최소 한 번은 수행해야 한다는 실천 사항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점에서는 이슬람은 실천을 좀 더 강조하고 예. 기독교는 자율적으로 내적 결단에다 초점을 예. 맞췄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교에서도 동안과 하안과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님들께서도 겨울철과 여름철에 네. 활동을 자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절제하고 오로지 기도 생활만 하는데 거의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섯 한마디 네. 이 오늘의 꾸르안의 이 말씀과 해설과 다섯 한마디의 말씀을 연결짓는다면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오늘의 다섯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 되는 길이라는 타석 선생님이 시를 쓰셨습니다. 아주 저는 이 시를 보고 감동에 빠졌습니다. 황홀감에 젖었고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시입니다. 감각으로만 살려 들지 말라. 감각으로 사는 것은 벌레니라. 물색으로만 살려 들지 말라. 물색으로 사는 것은 나비벌이니라.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사는 것은 맘이니라.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석님의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네. 단순한 육체적 욕구나 외적인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닌 내면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단식과 성지순례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태공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신이다. 이건 마치 마바냐바밀타 심경에 나오는 공사상과도 일맥상통하고 어떻게 보면 다석 선생님이 수성의 탐진치를 벗어나 그렇습니다. 영성의 진선미로 살아라 하신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인류의 경전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실천이란 외적인 의식뿐 아니고 내적인 특히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숙하게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고 있어 자기 마음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와 흔히 말하는 술과 도박에 관한 교훈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강요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